때 여러분은 각 사람의 모습이 가장 최상의 모습이고 최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전에 나와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또 오늘 또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은혜 베푸시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오늘 평안하게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해답을 받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로 이끄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두 길로 갈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선택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에서나 야곱, 이삭이나 이스마엘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모든 성경 말씀의 여정에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방인을 통하여서도 항상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고 보여주지만 우리 믿음의 하나님 앞에 선택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득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며 가는 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멸절될 수밖에 없고 심판이다라는 것이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면 또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이 그 말씀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계 속에서도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러니 오늘은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말씀이 서두에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속임이 무엇으로부터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해오신 역사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속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속임은 무엇을 위해서 속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함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속해서 살아내야겠다라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브온 백성들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히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브온 백성인데 이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오고 있죠. 근데 그 점령해 오는 땅 앞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아무리 좋은 군사를 가져도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의 싸움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족속 중 7 족속 중에 다른 족속들은 서로 연합해서 그래도 끝까지 싸워보자 하고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있고 히 민족 중에 이 기브온 백성들 몇 소수는 우리가 그래도 살아야겠지 않냐.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이 싸움은 우리가 질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꾀를 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인 것처럼 꾀를 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화친을 맺어보자. 그러니까 이 화친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과 같이 동맹을 해서 그들 속에서 우리 목숨만큼은 구해보자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꾀를 낸 게 뭐냐,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모든 것을 위장을 하죠. 옷도 의복도 다 헤어진 것처럼 신발도 다 떨어진 것처럼 또 음식도 이미 곰팡이가 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또 포도주 그것도 다 낡아서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처럼 그들 앞에 나타나요. 이 기브온 이
백성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화친을 맺고자 이곳에 왔다. 그러니 우리하고 화친을 맺어달라고 그들이 고백해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안다 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소문에 대한 것을 말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지금까지 묻지 않을 때는 항상 뭐가 일어나요? 실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 결과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묻지 않고 뭘 행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이 동맹을 맺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3일이 지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더라. 그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아,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다. 가나안의 희 족속 중에 한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안여아림이라. 그죠? 이와 같이 성읍에 사는 백성들이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다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모든 것들은 목숨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언약이라 약속이다라는 것들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든지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이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러니 이것은 더 이상 우리 세상 말로 빼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러나 회중 족장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죠? 이와 같이 이미 알고 들통이 났는데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상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언약을 맺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손에서는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 이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생은 스스로가 우리 자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한 길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비록 거짓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의 것들을 사실은 뭐하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만 봐서도 이들이 누구를 인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들과 하친을 맺지 않으면 곧 우리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했던 말들을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의 7 족속은 다 진멸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짐승 새끼까지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말을 믿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기생 나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방인이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이 모습 안에서는 이것이 부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틈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사람을 속여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볼 때 이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합당치 않다, 선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는 선함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하나님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구원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것은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장을 꽝 찍어서 행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런 것들을 행하리이다. 또 내가 이것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면 나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는 우리의 서원에 대한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도 우리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늘 우리의 삶에 지금도 그 역사를 하나님 보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를 우리 삶을 우리 입의 고백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망령되이 행치 않도록 그죠? 이와 같이 죽은 신에게 하는 것과 같이 행치 않도록 항상 우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함을 고백하게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죠? 하나님께 맺은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야 한다. 살린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버지가 이 백성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들이 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죠. 죽는 게 낫겠어? 아니면 너희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는 게 낫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선택 앞에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는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 다음에 사람 밑에는 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백성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는다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버지의 종으로 이들을 삼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과도 같아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말은 저주 같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 평생토록 평생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까지 이 저주가 대물림 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이 고백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죽을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우리가 헌신 봉사를 하고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것만큼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그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축복이죠. 그러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가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래요. 이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당신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당신들에게 이 가나안의 땅을 얻으면 우리까지도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자 여기까지 왔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은 소문만 듣고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기생나합도 소문만 듣고 그 백성,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서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기브온 족속들도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뭘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문을 들었다. 근데 그 소문은 뭐다?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 진멸하는 백성 속에 바로 우리가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냐? 무엇이다? 이 말씀을 믿고 너희들에게 가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화친을 맺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꾀를 부린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고백 앞에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방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를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당연하게 말씀을 듣고 또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행하고 살아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당연한 것들, 이 엄청난 축복의 것들을 그들은 아직도 소문으로만 듣고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오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이것은 절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값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엄청난 구원의 자리에 와서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들었던 이 말이 이 이방 민족에게는 목숨 걸고 자신들이 이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살고 죽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것을 지켜내서 반드시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그죠? 그 백성들은 고백하죠.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리 안에서는 우리가 낮든 높은 자리에 있든 많은 것을 누리든 누리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을 얻은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한다? 어떠한 뜻이든지 그 앞에 순복하며 가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한지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죠? 이 백성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 후손 대대까지 봉사하는 자들로 그 직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보면 저주와 같은 삶에서 이처럼 축복의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상 우리의 삶에서도 삶과 저주, 우리가 보면 축복과 저주, 이전에 이들에게 했던 것들이 뭐냐,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저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너의 인생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도 있고 또 생명의 자리에서도 사망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낼 때에도 많은 것으로 근심, 걱정, 염려, 또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유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삶의 무게가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죠, 같지 않다.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나는 또 이래서 내 삶의 무게가 가장 크다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내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다 똑같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심도 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마음도 그리고 말씀의 무게도 모든 인생에게 그들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그들에게 다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 이것이 어떤 마음으로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으로 믿고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기쁨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주와 또 힘겨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다 해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 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항상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리더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